오늘 이제 본문의 맨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저에게 신종철 목사님이 몇 주 전이죠,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윤 목사님, 어머니 기도회 설교로 오시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예, 뭐 하면서 주제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했을 때 제 마음에 그닥 편치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냐면 이 여호와 삼마라는 게 제 마음에 훅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저 멀리 계신 여호와 삼마였어요. 그래서 마음 편치 않아서,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했던 곽규호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하면서 왜 나는 여호와 라파가 아니었지? 그 또 시작하면서 했던, 여기 보니까 여호와 이레도 있고 여호와 샬롬도 있고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왜 난 저게 아니고 여호와 삼마? 그래서 지난주 같은 제목이어서 훨씬 내가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확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면 48장을 봤더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들을 쭉 보셔도 베냐민의 경계는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시므온의 목기요, 시므온의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사가 쭉, 그 다음에 성들 루벤 문이요, 유다 문이요, 레이 문이요, 문문문문문 여호와 삼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 확신은 그래, 이거 정말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그 전주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이제 확신이 저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예, 모르셔도 여기 써 있으니까. 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근데 이 여호와 삼마라는,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 사실 처음 솔직히 왜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냐면,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거예요. 여호와 삼마를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삼마? 제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여호와 삼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었고,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낯설었던 여호와 삼마가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여호와 삼마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 계시지 않으면 성경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여호와 삼마로 뚫어지는데 그게 너무 기뻐서 제가 삼마 이제는 라파가 부럽지 않고요, 이제는 이레가 부럽지 않고요, 오직 저에게는 삼마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경을 좀 굉장히 위험한 아멘인데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오늘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는요 굉장히 뛰어난 마지막 군주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요시아였습니다. 근데 요시아 다음으로는 모든 왕들이, 그의 아들들이 다 하나같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요시아 왕의 아들 중에 왕이 된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반기를 듣는데 누구를 믿냐? 애굽을 믿고 이집트를 믿고 반기를 들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는 그런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에스겔 역시도 이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역시도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극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그 지역에서는 예레미야가 돌아오라라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었고, 또 유배지에서는, 바벨론에서는 오늘의 설교의 주제인 에스겔이 하나님께 돌아와라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결국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시드기야 역시도 바벨론의 반기를 들다가 결국에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에스겔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인데요. 1장부터 32장까지를 크게 하나로 나눌 수 있고요. 33장부터 48장까지를 또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2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 그래서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33장부터 48장까지는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뭐냐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이 3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소식을 들었는데 뭐냐면 그것이 33절 여호와 삼마를 시작하는 33장에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33장부터 시작되는 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성에게 이름을 하나 더 주시는데 뭐라고?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예루살렘에 대한 별명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 것이 그들에겐 축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축복일까요? 그냥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들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축복일까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관점으로 참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회복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회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요, 우리도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회복돼야 되죠. 그리고 행복해야 되죠.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을 잘 모르지만 제 삶을 들여다 봤을 때 늘 행복하냐, 늘 회복이 일어나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심인 회복과 우리의 관심 회복이 조금 다른 겁니다. 마치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쉬울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죠. 사랑해, 사랑해.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이 여자에게, 내가 이 남자에게 사랑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남자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도 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서로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한 사랑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었으면 하는 사랑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회복과 우리가 원하는 회복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를 때 회복이라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관심은 창세기 3장, 지난주에 우리 곽규호 목사님이 3장은 무엇이죠? 했더니 어떤 분이 말씀해 주고 곽 목사님 맞습니다 막 하면서 했던 그 타락의 장, 그 3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3장의 타락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 우리의 어그러진 형상, 우리 안에 있는 다시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것에 관심이 많으시는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냐면 우리도 역시도 본질적인 회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요, 그러면서도 삶의 양상으로 나타난 문제의 회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본질적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회복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도 관심이 있고 삶의 문제로 나타나는 양상의 회복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 미묘한 차이가 결국에는 불통이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해서는 점점점 잊혀져 가면서 우리의 삶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회복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주시는 회복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다른 삶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회복을 원했습니다. 뭘까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를 회복시켜 줄 게 누가 있을까? 대안을 주는 게 그 지역 토착민들이 바알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바알신을 데리고 옵니다. 삶의 부를 위해서. 농사는 잘 지었는데 우리 가축들은 왜 얘네들보다 왜 새끼를 잘 못 낳지? 우리는 좀 다산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우리 신을 하나 소개해 줄게. 아세라 신이야. 그럼 아세라 신을 슬쩍 받아들입니다. 왜요?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바알, 아세라 신이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아요, 바알 좋아요, 아세라 좋아요, 또 올 신들 땡큐예요. 점점점이에요. 오픈마인드.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들 안에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 가운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건재했었고 여전히 성소는 있었었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망하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부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모습을 유지하며 세워져 있던 그 성전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음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은 축복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쉬운 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망해버렸어요. 그들이 그걸 축복이라고 여겼을까요?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그들에게 축복이었을까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3장부터 다시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7장 바로 1절부터 5절인데요. 바로 오늘 읽었던 48장 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해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 아래에서 흐르는 물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데리고 그 성전 앞에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천척, 오늘날로 단위로 환산하면 530m, 약 500m 정도를 먼저 측량을 하시고 에스겔에 그 물을 건너오라라고 하십니다.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흘러나온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데 500m를 걸어간 사이에 건너는데 그 물이 지금 어디까지 찼냐면 발목까지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또 다시 한 530m를 측량한 다음에 또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너오라 하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그 물이 발목에 찼던 물이 어디까지요? 무릎까지 차게 됩니다. 다시 또 하나님의 사자가 530m를 측량한 다음에 또 오라고 합니다. 이번엔 물이 어디까지 찼다고요? 허리까지 찬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가 530m를 측량한 다음에 와라 이야기했는데 물이 어디까지 찼다고요? 헤엄칠 정도로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시작된 그 물이 이제 지금 강을 이루었어요. 처음에는 발목이고 무릎이고 허리고 자기 이제 사람이 헤엄칠 수 없어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는데, 이 강이 어떠한 변화를 주었냐면 에스겔 47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근데 사실 이 나무는 원래 많았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이미 망하였습니다. 황폐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물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이 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나무가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다고요? 심이 많더라. 그래서 이 황폐했던 곳이 이 물이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많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47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나무가 많이 회복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과실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잎사귀는 치료제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황폐했던 그 땅이 얼마나 회복되고 있냐면, 무엇으로 회복되고 있냐,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47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성전 예루살렘에서 걷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옆에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아주 큰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호수 같은데 이들은 바다라고 합니다. 무슨 바다죠?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염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흐르니까 흘러 그 강물이 바다로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거죠. 살아난다. 심지어는 이 죽음의 바다는 고기가 각 종류대로 많아지고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곳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발목, 무릎, 허리, 사람 키를 넘어가더니 흘러나가는데 그 주변으로는 과실수가 열매를 맺고요, 그 과실을 시절을 쫓아 따먹을 수 있게 되고요, 잎사귀는 치료제로 쓸 수 있고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 물이 심지어는 죽음의 바다,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사해에 들어가니까 그 바다에 각양각색의 생물들이 살아나고 거기서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전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무엇이 출발점이죠? 성전에서 나온 물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파괴된 성전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미 황폐해졌다고 했던 그 성전이 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에스겔 43장 2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며,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황폐해졌던 성전이 여호와는 거기 계시지 않다라는 그 성전이 바뀌었어요.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작된 그 졸졸졸 흐르는 물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온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회복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회복을 주시는 여호와 산마를 어떻게 만나야 될까? 이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영안을 열라.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입니다. 영안을 열라.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역시도 그 고난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종 묻습니다. 내 주변에 고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 안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만 알려주시면 제가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내 마음이 너무 해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보는 내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확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나의 생각과 현실이 동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사실 성경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한 예로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담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낙담하고 고향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예수님은 미라클 메이커였습니다. 기적의 완성자, 기적의 주체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고 죄인들을 용서받게 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들의 기대감을 100%, 한 200%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들에게 자긍심이었습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프라이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나는 이분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릴 거야. 근데 그들이 그러했던 결심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로마로 납치해 해방을 주고 무언가를 큰 걸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죽으신 거예요. 가장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들의 길을 무너뜨리신 거죠. 그들이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절망으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읽었던 본문, 한 사람이 다가오죠.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분을 못 알아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그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어디 있다가 너 이 소식을 못 들었냐 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예를 들까요? 또 야곱입니다. 야곱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사람이고 약점이 많고 이기적이고,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실패할 때마다 야곱을 봅니다. 야곱도 사랑하셨는데. 네, 이 야곱은 그 또 동일한 방법으로 형에게서 빼앗고 싶은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어머니랑 합작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축복을 다 가로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너무 받고 싶었어요.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 같았어요. 이거는 내 태중부터 쌓았던 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쟁취했어요. 속였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고 나니까 그렇게 커 보였던 것, 이것만 얻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던 그걸 얻고 나니까 그 방법이 안 좋으니까 이제는 이것보다는 그 방법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이 그를 휩 감았습니다. 형한테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형이 창으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이 축복권만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 같고, 이 축복만 받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고, 이 하나님 내 하나님일 것 같은데 축복권을 뺏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가정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길가를 가는데요, 하나님 거기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았고, 어머니를 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고, 심지어는 자기를 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 도망친 다음에는 주위를 둘러봐도 자기 혼자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형의 보복이 더욱더 두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들판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야곱의 마음, 이게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축복권을 얻었는데 도망가야 돼요. 아마 이런 야곱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것입니다. 잘한 걸까? 잘했을 거야. 성공일까?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 아버지가 빌어준 축복이 나한테 이루어질까? 나는 외삼촌한테 가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형은 화는 풀릴까? 모든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피곤하니까 돌을 하나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만, 아버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야곱은 자신이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는데 자기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종종, 저에게도 종종 이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이 영안이라는 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딱 보면 집사님 세상에 그런 죄를 지셨군요. 어머 집사님 어젯밤에 저는 이게 영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영안이면 저한테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을 봐도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분이 저런 옷을 입으셨구나, 이 정도는 보이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영안이라는 게 어렸을 때는 그런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라고 나고 신앙을 오래 할수록 이 영안이라는 게 믿음의 눈이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거, 믿음으로 나의 현상을 바라보는 거. 요즘 말로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안경으로 모든 삶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해석하는 거, 그게 영안이더라고요. 그냥 신령하게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바라보는 거, 그게 영안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이 시간에 제가 이 수능이 가까우니까 예전에 이런 그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계셨어요. 그분은 시험 그 간증을 들을 때 시험 볼 때 하나님이 답을 그 전날인가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엄청 많이 기도,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 영안은 지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안이라면 저는 실패한 거겠죠. 근데 제 믿음의 눈은 그때보다 확실히 더 커져 있습니다. 좀 다른 눈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성도님들의 삶, 제 삶을 돌아보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안이 열려진 게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막 신령한 것도 좋고 그것도 주시면 감사한데 진짜 영안,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근데 이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분들을 사실 저는 많이 봅니다. 아니, 저보다 너무나 큰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저희 이제 유년부는 초등학교 1, 2학년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안에 좀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는데 윤진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근육병입니다. 그래서 유년부 저희가 이제 송림 본당 4층에 있으니까 올 때 항상 아버지가 업고 옵니다. 근육병이기 때문에 근육의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침에 보면 여기 항상 이렇게 자국이 나 있습니다. 호흡기를 계속 밤새도록 하고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호흡, 숨 쉬는 것도 근육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부모님하고 제가 아버지하고 처음 신방했을 때 잊지를 못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아이는 10대가 넘어가면 걷지를 못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아이는 20살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기도 그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기도, 그렇다고 이게 좀 이것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앞에 단서가 있었어요. 의학적으로는. 그럼 이분은 뭘 기대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유년부에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못 나올 때는 아파서 그래요. 한번 아프면 폐렴기라든지 기침 심해지면 병원에 입원하고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제가 이제 학교를 찾아가거든요.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를 지난주 목요일에 만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보통 이제 등교하는 아이들한테 축복해주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 하나님 널 다스려 주실까, 우리 죄 짓지 말고 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보자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함축해가지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예수님처럼 팍팍. 근데 이 아이를 해주고 싶은데 이 아이는 9시까지 등교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그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근데 이 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버님, 어머니, 이제 이 아이는 그러면 윤진이는 언제쯤 등교할 수 있어요? 그때 빠르면 10시 반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목요일 날이요. 지난주 목요일 날 학교를 찾아갔어요. 근데 마침 목요일이 그 아이 생일이었어요. 케이크를 들고 초콜릿을 준비하고 교문 앞에 서 있어요. 주황색 옷을 입고. 저희 이제 어린이팀 사역자들 입는 옷이 있거든요. 이게 확 튀려고. 수희 아저씨는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면 아이들은 물어봐요. 야구 선수예요? 약간 야구 잠바 같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10시 반에 가니까 다 등교가 아무도 없잖아요. 수희 아저씨만. 다 했는데요. 이제 차를 타고 엄마랑 아빠랑 윤진이가 왔어요. 내리는데 아침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차에서 밥을 이렇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저랑 만나면서도 꼭꼭 씹어 먹어 해서 학교에 들어갔어요. 수희 아저씨 눈치 보면서. 근데 좀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학생이 있으니까, 관련 관계자니까. 그 전까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딱 들어갔어요. 벤치 딱 앉아가지고 케이크를 꺼내고 촛불을 9개를 꽂고 생일 축하를 불러주고 막. 근데 그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얼굴이, 윤진이의 얼굴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사실은 현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그 윤진이가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보다 조금 빨리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뭐 여기 계신 분도 한 100살, 뭐 110살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데 그 아이는 20살의 시한부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정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프잖아요. 남들처럼 100살, 남들처럼 건강하게, 남들처럼 뛰어놀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 아이는 유년부에 와도 그냥 옆에 따로 앉아요. 선생님 옆에. 왜냐면 애들이 툭 치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지면 큰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이 뼈를 잡아주면 안 되니까요. 제가 주일날에도 윤진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등판을 쓰다듬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번 이렇게 쓰다듬는데 얘가 목이 확 젖어져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가정을 바라보는데 그분들은 믿음의 눈이 있으시더라고요. 영안을 열어서 그분을 바라보는데 너무 행복해하시고 윤진이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시고 윤진이 때문에 웃으시고 윤진이 때문에 근데 제 마음이 너무 근데 유년부에서도 그래요. 윤진이가 이번 여름에 캠프에 왔어요. 2박 3일 처음으로 독방을 들였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밤새도록 호흡기 치료를 해줘야 되니까 아빠가 호흡기 차에다 호흡기를 큰 걸 싣고 와가 독방을 들였어요. 근데 얘는 자유예요. 자, 유년부 친구들 몇 시까지 밥 먹으러 오세요? 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와서 먹으면 땡큐고요. 자, 몇 시부터 찬양합니다. 오든 말든. 근데 이 아이는 오면 너무나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힘이 다하도록. 아이들이요, 반 친구들이 윤진이 언제 오냐고. 근데요, 그 가운데 이 아이 윤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너무 감사하고. 뭐가 감사하세요?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도 같이 오셔야 되는데 캠프에 올 수 있잖아요. 내 아이가 친구들 너무 좋아하는데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물놀이도 하고요, 같이 놀고 하는데요, 너무 행복하시죠. 제가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구나. 또 하나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희 유년부 안에 이제 한 자매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 선생님은 너무 신실해요. 34살, 5살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서현 유년부에 계셔요. 이분은 저랑 오랫동안 함께 하시고 서현에 계신데 이분이 어느 날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셨어요. 몸이 좀 약했어요. 34살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좀 몸도 왜소하고. 근데 이 선생님이 갔는데 뇌출혈이라는 거예요. 쓰러져서 간 건 아니고 어지러워서 병원 가서 진단한 뇌출혈이라는 거예요. 피가 한 방울 이렇게 새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사실 올해 결혼한 거예요. 사역자랑. 그때부터 이 반쪽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말도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목사님, 제가 전화를 통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댁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실까? 올해 결혼했는데 이게 뭐 한 몇 년 산 것도 아니고 올해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뇌출로 쓰러져 있으니까 이 자매를 보면 뭐라고 할까? 또 이 자매, 또 남편은 또 이 자매를 어떻게 생각? 물론 사역자고 또 믿음의 가정이니까 잘하겠지만 그냥 그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자매가 막 회복이 빠른 게 아니에요. 좀 더디고 아직도 여전히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고백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이제 유년부 선생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러고 많이 찾아가 병원에서 이제 제발 그만 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만 오셔야 된다, 치료해야 되니까 하는데도 막 너무 많이 찾아가니까 그 정도로 많이 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막 선생님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을 하나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다 하더라고요. 제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그 흔적이 여러분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아직 몰라요. 그 흔적 때문에 말을 어눌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흔적 때문에 몸을 못 쓸 수도 있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대요. 제가 속으로 왜 감사하냐? 야, 우리 더 기도해야지. 왜? 근데 이 자매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전히 내 몸은 반쪽은 잘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나의 말은 잘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자매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 자매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안이 아닐까요? 이게 믿음의 눈이 아닐까요? 꼭 잘 돼야, 우리가 꼭 교회 오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엘리트주의를 추구합니다. 간증하는 거 보면 다 성공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사람, 사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너는 왜 이해할 수 없는데? 라고 질문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런 분들이 여기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혹 그 믿음의 눈이, 영안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 제자들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고난의 문제 가운데 계신 여호와 삼마, 고난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계신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보라,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입니다. 우리가 그 에스겔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환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37장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거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뼈가 연하여 붓고 힘줄이 돋고 피부가 돌고 피가 돌고 생기가 덧입혀져서 그들이 뭐가 돼요? 큰 군대가 되는 거. 아마 이 환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 현상, 이 마른 뼈 환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자막이 혹시 에스겔 37장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되니까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1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1절부터 14절까지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번이 선포될 때마다 뼈가 붙고요, 살이 돋고요, 생기가 들어가고요,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 삼마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게 곧 여호와 삼마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아픈 자가 고침을 받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왕따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아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난 가운데,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 나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세 번째는 이겁니다. 똑똑똑 하나님,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한번 해볼까요? 똑똑똑 하나님. 좀 더 유아스럽게요. 똑똑똑 하나님. 예. 제가 이제 유년부 목사니까요. 저희가 10월 한 달 동안 아까 학교도 찾아가고 하는데 큰 주제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의 주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님 닮고 싶어요. 여름 캠프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10월 달 예수님 닮고 싶어요. 11월 달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막 되게 아름다운 주제로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10월 달에 막 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는 거 그 세 번째가 뭐였냐면 거룩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거룩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뭘로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책을 컨셉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좀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이들한테 막 고민하다가 요한복음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가 계셔. 야 얘들아 혹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니? 애들한테 손을 들어. 난 느끼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손을 막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우주순처럼 막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러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또 우주순처럼 막 한 50대 50. 맞습니다. 웃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하면 여러분 순간 아마 이러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분의 잘못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의 그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얘들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너희를 예수님을 믿니? 했더니 애들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너희 안에 똑똑똑 나 들어가도 되니? 라고 물어보신 거야. 너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 그러면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야. 그러면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느껴지니? 반절을 그런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 못 느껴지실까? 내 마음 그리스도 해보니까 예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거야. 우리 방 안에는 거실도 있고 책방도 있고 놀이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너무 많아. 그런데 예수님과 너희가 만나기로 한 거야. 어디서 만났으면 좋겠니? 애들이 막 얘기해. 저는 제 방에서요, 놀이방에서요, 공부방에서요, 뭐 침실에서요, 주방에서 예수님 오시면 엄마가 더 맛있는 거 해줄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 예수님이 안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학교 가기 전에 8시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어묵한 큐티하면서 하나님 만날게요 했는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가 일어나! 왜요? 늦었어! 그럼 하면서 막 먹고 쭉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마음속 나 만나기로 했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요. 빨리 가야 돼요. 하이파이브도 해야 되는데 푹 들어가야 되고 바쁜 거죠.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날까? 그럼 그래. 그럼 하나님 예수님 수업 시간에 만나요. 수업 시간에 시간 많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또 그럴 수가 있나요? 선생님 말씀하는데 그러면 나 언제 만날까? 예수님 쉬는 시간 10분 있으니까 그때 만나요. 그러면 또 막 하는데 예수님 지금 10분은 너무 급해. 화장실도 갔다 와야 돼요. 친구랑 어제 있었던 일도 얘기해야 돼. 잠깐만 좀 이따 만나요. 그럼 언제? 점심시간에 만나요. 그때는 더 길어요. 점심시간에 친구야 만날까? 예수님 너무 죄송해요. 점심시간에는 놀아야 돼요. 길게 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럼 언제 만날까? 집에 가서 만나요. 집에 가서. 그래 그럼 집에 가서 만나자. 자 집에 왔어. 나 좀 만날까? 예수님 죄송해요. 학습지 해야 돼요. 그럼 학습지 끝나고 만날까? 그래 알았어. 학습지 끝났지? 만날까? 예수님 죄송해요. 학원 가야 돼요. 그럼 학원 끝나고 만날까? 그래요 예수님 학원 자 학원 왔어 만나자. 예수님 안 돼요. 엄마가 내일 빨리 일어나야 돼요. 빨리 자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명히 안에 계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방 한쪽 구석으로 미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요. 저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하나님 예수님 잠깐만요. 저 TV 봐야 되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근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아니라 내 마음 감옥인 돼버린 거예요. 내 마음의 어떤 감옥? 예수님을 가둬놓은 감옥. 근데 그 감옥조차도 아이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얘들아, 예수님을 많이 좀 초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션을 줬어요. 똑똑똑 하나님 물어봐라. 또 공부할 때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나 지혜가 필요해요. 너 혹시 너희 일주일 동안 아플 때 똑똑똑 하나님 저 아파요. 제게 건강을 주세요. 너 혹시 너희들 무서운 꿈 꾸니? 하나님 저 무서운 꿈 꿨어요. 제게 용기를 주세요. 똑똑똑 하나님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라. 거룩 어려운 거 아니야. 하나님과 친해지면 자연히 거룩해져. 그러니까 똑똑똑 하나님과 친해지자. 일주일 동안 많이 하나님 앞에 두들겨라. 애들이요, 똑똑똑 하나님 많이 만났니? 엄청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 뭘 하시니? 어떤 애는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애도 있고요. 아니 왜 안 믿으셔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단순히 아이들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톡톡톡 하나님 두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의 어떤 남편의 어떤 문제가 계십니까? 두드려 보세요. 똑똑똑 하나님, 이 남편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거기 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11조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계십니까? 내가 여전히 여기에 있다. 얼마 있으면 수능입니다. 수능 보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 두려우십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저한테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계십니까를 물어보시면 저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에 따라 달라지지 100%다 좋은 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 아이는 수능의 점수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좌우되는 인생이 될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삼마, 내가 너와 거기에 함께 있다라는 음성이 오늘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믿음의 눈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하나님을 계속 찾으십시오. 나는 느껴지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영안을 열고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톡톡톡,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